네, 반갑습니다. 잘 지냈어요? 네. 요한 학생.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이네. 네, 오늘 보고 오늘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누구 대신 왔죠? 지금 정규 정규 학생이. 정규 학생이 제가 오늘 어디 갔어요? 지금 잠깐 호주로 제가 보냈습니다. 좀 갔다 오라고. 뭐 사역 때문에? 여러 가지. 반갑습니다. 한 사람만 표정이. 자, 우리 복습 한번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잘생긴 사람도 있는데 저분 목소리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스가랴서 4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배웠는데 우리가 그 전 말씀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스가랴서는 워낙 환상이 많이 등장을 하고 이 말씀 가운데서도 환상이 존재하는데 순금 등잔 때가 나옵니다. 그리고 순금 등잔 때에 이제 그 기름 쟁반이 있고 그 쟁반 위에 등잔이 이제 있고 그 등잔 위에 이제 또 관이 있고 두 감람나무가 옆에 서 있는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이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제 힘과 능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들이 숫자와 어떤 수치로 계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었고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완성하신다. 알파와 오메가를 비유하시면서 시작하신 일이 끝난다가 아니라 시작하신 그 일은 주님이 반드시 완성하신다라는 메시지로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제 세 번째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세 번째만 되면 자꾸 생각이 안 날까요? 좋은 말씀이셨죠? 네, 굉장히 좋은 말씀이었는데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그 수룹바벨에 대해서 수룹바벨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이었는데 질문의 내용을 듣고 모른다고 이제 답을 할 수밖에 없는 여호와의 질문은 그 깊이와 넓이를 가늠할 수 없이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더 좀 이렇게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수업 스가랴 9강 날아가는 두루마리. 자, 오늘은 5장으로 넘어가서 1절서부터 4절까지 일단 볼 텐데요.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오늘 5장에 두 환상이 같이 엉켜 있어요. 그래서 진행하다가 시간이 허락하면 두 번째 환상까지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먼저 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학생.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5장에는 두 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첫 번째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 두 번째 환상은 에바 속의 한 여인의 환상이 이제 등장을 할 겁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두 개가 사실은 굉장히 긴밀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큰 범주로는 한 덩어리라고도 보면 좋은데 일단 나눠져 있기 때문에 오늘은 먼저 5장 1절에서 4절까지 5장 5절에서 끝절이 몇 절이죠? 5장 11절입니다. 11절이죠. 이렇게 여긴 날아가는 두루마리. 그 다음에 에바 속의 여인. 빛 속의 여인이 아니에요. 에바 속의 여인. 에바는 그 측량하는 표현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한 절 한 절 또 한 단어 한 단어를 좀 세밀하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5장에는 이것이 6번째 환상이에요. 이것이 7번째 환상이 되고 오늘 시간이 돼서 저 두 개의 내용을 마치면 이제 다음 주 우리가 이제 마지막 8번째 환상을 만나게 될 겁니다. 네. 자,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여기 다시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여러 번 설명을 해왔습니다. 향기 학생. 다시는 저기 뭐였죠? 기억이 안 나. 제가 말씀드리면 그거였는데 금방 알 거예요. 앞의 내용과 연속성을 갖고 있다. 아니 그거는 당연히 기분 나도 뭔가 되게 기분 드시는 왜 질문을 하고 왜 대답을 못해? 떨려서 뭔가 대단한 뭐가 있는 줄 알았는데 맞아요. 네, 아이, 그런 좀 겸손한 태도가 좋아요. 네. 자, 5장 1절을 다시 보시면 다시라는 말은 네. 반복과 이전 환상과의 연결을 의미한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날아가는 뭐죠? 두루마리. 두루마리. 날아가는 두루마리. 두루마리는 항상 성경에서 뭘로 표현되곤 합니다. 성경 말씀. 말씀을 기록한 내용으로 항상 가득 차 있죠. 네. 그래서 근데 이 두루마리가 날아가요. 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러면 지금 이 질문은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죠? 환상을 보고 있는 네. 스가랴에게 하고 있는 네. 겁니다. 그렇죠? 네. 스가랴 선지자에게 네가 무엇을 보느냐? 스가랴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렇죠.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이 두루마리는 말씀을 빼곡히 기록한 내용물입니다. 근데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20규빗. 여러분 20규빗이면 요즘 수치로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10m. 대충 맞춘 거죠? 네. 9m예요. 오. 9m. 잘 찍네. 잘 찍네. 9m. 그 다음에 또 수치가 또 나와요. 어떻게 돼 있어요? 너비가 10규빗. 10규빗. 10규빗이면 어느 정도? 반이가 4m. 4.5. 그렇죠. 반이죠. 반이니까 4.5죠. 이건 보통 일반적인 두루마리보다 큰 겁니다. 굉장히 커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두루마리는 방금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내용으로서 항상 등장을 해요. 보통 스크롤이라고도 합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그런데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하는 이 교실에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여기서 영적인 상상력을 좀 동원할 필요가 있어요. 두루마리가 날아다녀요. 그러면 광호 학생, 네. 오늘 복습 잘하셨는데 네.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가 지금 날아다니고 있어요. 네. 어떤 영적인 상상력이 가능할까요? 뭔가 말씀이 이렇게 내려진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뭔가 강한 어떤 명령, 어떤 말씀이 내려진다고요? 네네네 이렇게 하늘에서 스가랴에게. 내려진다는 표현보다도 이 두루마리가 일반 두루마리보다 치수가 크단 말입니다. 네네네. 그리고 그것이 공중에 날아다녀요. 네. 그렇다면 그렇다면 뭔가 한정적이지 않고 어디든 그 말씀이 임해질 수 있다는 뜻? 좋아요.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어. 지금 그 개념이에요.
누구든지 이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커요. 네네. 두루마리가. 자, 그런데 이것은 또한 날아다니는 것으로 봐서 사람이 자기적으로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네. 그 이 두루마리가 날아다닌다는 것은 신적인 개입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쓴 다음에 그걸 공중에 날아다니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이 자기적으로 인위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네. 자, 성경을 또 보시면 그가 3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뭐라? 저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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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제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빼곡히 적혀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뭐가 적혀 있어요? 저주. 저주. 점점 더 이제 궁금해집니다. 네. 이것은 심판의 신속성을 얘기합니다. 자, 3절을 다시 보십시다.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끊어진다는 말은 사실은 제거한다. 그 뜻입니다.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이것도 제거된다 그 말이에요. 저주를 통해서. 자, 그런데 이쪽 저쪽으로 표현된 그 죄목을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수혜 학생. 첫째 어떤 죄목이? 도둑질하는 그렇죠. 도둑질. 두 번째는요? 맹세하는 맹세. 잘 말씀하셨어요. 현기 학생, 혹시 도둑질에 관련된 계명이 몇 계명이에요? 한 7? 한 7? 야, 한칠이지, 한칠 맞지? 난 저렇게 대답하는 경우는 처음 듣네. 한치 아니, 계명을 무슨 대충. 아니 대충이 아니라 대략 그쯤에 7 언저리쯤에 있다는 거잖아, 그지? 6, 7, 8 정도의 아, 그 뜻입니까? 네. 대충, 왜냐면 중요한 거 위에 있고. 위에 좀 되게 중요한 거 있고 아, 재밌다. 8계명. 하나 더 갔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치? 언저리였어. 이렇게 생각하면, 네 팔뚝으로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게 오. 외우면 돼. 예? 예. 그러면 맹세에 대한 계명은 몇 계명이에요? 맹세. 거짓 증거인 건가? 그죠? 삼가 네. 함부로 맹세하지 마라. 3계명. 그래, 3계명이죠. 아 그렇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저희 그 시험 볼 때 그렇게 맞아요. 외웠어요. 그렇게 1절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이렇게. 우리 그거 한번 특강처럼 한번 해주세요. 10년 전에 했어요. 지금 17년째 강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했던 걸 다 잊어버리죠, 이제. 그러니까 졸업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 농담입니다. 3계명 자, 8계명과 3계명. 근데 왜 하필 도둑질과 맹세라는 계명이 저주의 이유로 등장을 하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두루마리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으면 어디로 날아가는가? 이제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는 이제 공부했어요. 네.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지금 어디로 날아가고 있는가? 현기 학생. 네. 성경 읽어보세요. 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네.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고 또 맹세해서 하는 자. 망령되이 여호와의 이름을 일컫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심판하겠다 그 말. 사른다는 말은 불로 소멸시키고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구절이 4절이 어디서 인용된 구절인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천천히 레위기 19장 빨리 찾아보세요. 11절 우리 요한 학생이 한번 네. 11절부터 읽어보세요.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계속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야, 여러분 일단 11절서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일어나는 현장은 요한 학생 네. 레위기 19장 11절에서 13절까지로 읽어볼 때 네. 이런 도둑질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짓말이 네. 맹세로 일어나는 현장은 어느 현장일까요? 우리의 일상의 현장입니다. 특별히 장사 속에서, 비즈니스 속에서 이런 거짓 맹세와 속이는 도둑질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맞아요. 예, 정확히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의 비즈니스 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론적인 선교사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네. 이 땅에서 정직하게 속이지 않고 이윤을 남기고 땀의 대가를 남기고 하는 일들이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준 환상은 사실상 이 레위기라는 모세 오경의 율법의 내용을 인용한 건데 이걸 보여준 이유가 뭘까요? 광호 학생.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아니 지금 그렇게 못 살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심판하는 건 네. 맞는데 지금 이 땅의 정황이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띄워서 도둑질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게 네. 하고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것들 다 사르겠다 그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이제는 지불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그래도 아직도 희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제일 무서운 벌이 수희 학생 뭐라 그랬어요? 무관심. 버리는 거예요. 네가 뭐 어떻게 살든 이제 나 너한테 손 털게. 이 최고 끔찍한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때리고 불태워 버려서 정결하시게 하겠다는 이 저주라는 표현을 썼지만 저주의 또 다른 의미는 기회예요. 네.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스가랴서로 돌아가서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이건 거짓으로 일상을 비즈니스로 살아가는 당시 사람들의 삶의 터를 얘기합니다. 들어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이렇게 선포가 된 다음에 이제 한꺼번에 두 번째 환상이 연이어 소개됩니다. 네. 이 두 번째 환상을 우리 요한 학생부터 네. 한 줄씩 한번 교독으로 읽읍시다. 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에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자, 이제 두 번째 환상이자 5장에서는 두 번째 환상이지만 전체 순서에서는 몇 번째 환상이에요? 이제 7번째 환상, 에바 속의 여인으로 네. 들어갑니다. 근데 이 두 환상이 왜 본질적으로 같은가를 지금부터 이제 그 이유를 보게 됩니다. 5절을 다시 보세요.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자, 에바는 단위예요, 단위. 그런데 단위면서도 도구가 됩니다. 네. 우리도 한 말, 그죠. 한돼. 두 말 할 때 말이 있었죠. 네. 말이 제일 우리 쌀 잴 때 큰 단위의 네. 도구였어요. 그다음에 되는 이렇게 작은 사각형 나무 네. 상자로 기억나요 이거? 네. 이거 쓰던 거? 에바라는 말은 동시에 그 수치를 말하는 표현도 되지만 부피를 재는 도구도 네. 됩니다. 자, 그러면 1에바가 22리터입니다. 22리터. 그 상당히 크죠. 근데 성경을 잘 보세요. 6절.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는 한 뭐가 앉아 있어요? 여인이. 여인이 앉았느니라. 에바 가운데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에바라면 이 에바 가운데 뭐라고요? 날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혼나다. 또 혼나야지. 또 혼나. 그런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지 말고. 22리터에 앉을 정도면은 네, 한 에바가 계속 아니니까. 자, 잘 보세요. 네, 계속 집요하게 질문을 할 테니까 잘 됐다. 날 자꾸 건들지 마. 한 여인이 앉았다. 앉았다라는 말이 제가 오랫동안 가르친 통치. 그렇죠. 지배하다, 네. 통치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수치를 통제하고 주관하고 통치한다는 뜻이 한 여인이 느낌이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렇지. 예. 그 성경에는 항상 이 여인이 등장하는 데는 조금 느낌이 안 좋아. 좀 조짐이 맞아요. 수상해요. 자, 그러면 계속 앉아 보십시다. 네.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둥근 납. 이 낯선 표현들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둥근 납 한 조각. 이 납은 달란트를 얘기합니다. 뭔 뜻이. 자, 근데 여기는 이상하게 납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거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저 에바라는 수치 또 납이라는 개념은 그 당시 우리 옛날에 이제 예를 들어 말에다가 쌀을 그 둥근 막대기로 이렇게 밀어요. 네. 이렇게 기억나요? 예. 쌀 사러 가면 네. 그 부잣집들이야 가마니로 쌀을 사서 이제 먹었지만 저희는 그 산동네에서 그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누런 봉다리에다가 되로 사다가 그 심부름 가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형제들끼리 막 서로 네가 갔다 와 네가 갔다 와 그랬는데 그 이제 가면 쌀가게가 이렇게 말에다가 넣어서 그 돌려가지고 이제 인심 쓴다고 여기 쫙 조금 남겨놔요. 그러면 끄트마리에
소복이 이렇게 얹어져 있죠. 그런데 가끔 뉴스에 이런 참 가슴 아픈 소식이 전해질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때 이 쌀장사 주인들이 밑에다가 뭘 깔아놔요. 속이는구나. 예, 두께를 두께를. 깔아서 거기서 이득을 취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경제 사범 중에도 참 악한 범죄죠. 그래서 그 들통이 나가지고 또 잡혀 들어가고 조사를 받고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쌀을 그렇게 먹을 때. 요즘이야 다 이제 가서 배달하면 척척 와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경제 구조 속에도 그렇게 수치를 조작하고 다른 것들을 집어넣어서 부피를 속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단 말이에요. 자, 아까 제가 8계명과 3계명은 레위기 19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인용된 원본을 가서 읽어보니까 어디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일상. 우리의 경제 일상에서 아, 벌어지는 일이에요. 저는 이것이 우리와 전혀 무관한 문제가 아니고 한국 교회는 먼저 이 숫자부터 정직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네. 전부 허수예요. 재정 보고도 그렇고 인원 보고도 그렇고 전부 허수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요즘 그런 교회가 많지는 않지만 그 인원 통계가 쭉 나왔어요. 요즘도 있긴 있어요. 또 재정까지 거기에 쓰는 데도 있어요. 이제 그것은 오히려 옛날의 개념과는 달리 좀 투명성을 강조하는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인원을 속입니다. 그러니까 일찍이 그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오카는 목사님께서 한국계 3호가 빠져야 된다. 3호. 뭘 것 같아요? 허영. 허세, 허수, 허영. 3호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게 벌써 오래전에 지적하셨던 말씀인데 이걸 우리가 종합해 보면 뭐라 그러죠? 거품이라고 합니다. 거품. 마치 누룩으로 부풀어진 것처럼 네. 이런 거품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참 그때 고생했던 교회나 성도들에게는 죄송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코로나가 이런 문화를 굉장히 바꿨어요. 전 세계적으로 전대인 미문의 그 역사적 현상 앞에 우리는 아무 방법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큰 호령 소리를 발하셔서 모든 것을 스톱시켰어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그렇게 분주하게 돌아다니다가 그때까지는 한국 교회가 과잉, 과열, 과장. 사실 이것도 이 거품이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러다가 목사들도 바쁘고 교인들도 바쁘고 네? 바빴어요. 스탑! 하나님의 호령소리 앞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예배당도 텅 비고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성도들은 어디쯤 떠다닐지 플로팅 크리스찬이 되어서 그때야 비로소 저서부터 목양실에 콕 들어박혀서 진지하게 질문을 하게 됐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참된 예배란 뭘까? 이 질문이었어요. 참된 예배란 뭘까?
그때는 뭐 부득이 온라인으로 밖엔 드릴 수가 없으니까. 두 번째 질문이 참된 예배란 뭘까를 질문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맞닿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교회가 뭘까? 이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님들하고 공부를 했어요. 뭐 기도를 물론 했지만 우리가 진작이 물었어야 될 이 자문자답에 대한 이 본질적 질문을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공부해보자. 그래서 큰 유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염려가 큰 젊은 교육자들은 한국교회가 드디어 이제 위기가 왔다라고 걱정들을 많이 해요. 뭐 당연한 걱정이겠죠. 저도 그런 걱정이 왜 없었겠습니까마는 저는 한켠에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면 거품을 뺄 수 있는 기회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교회 체질은 지금 뭐 수가 줄었다는 단순한 지표만 봐서는 안 되고 오히려 예배에 대해서 또 교회 이해에 대해서 더 단단해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희망적으로 봅니다. 자, 성경을 다시 돌아가서 우리 두 번째 환상을 맞아 보십시다. 7절.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한 여인은 악을 상징하는 존재로 성경이 해석을 하죠. 네. 그리고 여기서는 납은 다른 말로는 달란트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납으로 표현을 한 걸로 보아서 그 에바 수치를 잴 때 아마 부피를 속이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보면 정확합니다. 우리 9절을 우리 현기 학생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11절은 우리 전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네. 중공되면 거기까지만.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우선 에바 속에 던져놓았다. 그리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서 덮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권자를 잡고 있던 이정 상태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금 심판을 당해서 처박히는 모습으로 성경 기자는 그려냅니다. 그리고 또 납조각이 아기를 봉인하게 됩니다. 이는 악에 대한 강력한 뭐라 그럴까 응징, 악에 대한 응징이죠. 다시는 그런 일들이 재현되지 않도록 응징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에스겔서 45장을 볼까요? 에스겔서 45장 10절. 자, 우리 수희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네, 거기까지만. 이것이 소위 경제윤리입니다. 이 속이는 건 도둑질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속여서 남의 것을 빼앗는. 그래서 속임을 당하고 핍절한 삶의 영역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네. 빈익빈 부익부가 부익부. 양극화로 더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적 경제 윤리를 생각할 때는 첫째는 공정성입니다. 공정성. 그리고 정직. 네. 이런 윤리가 우리 속에 기독교의 가치로부터 일상화되지 않으면 이 땅의 질서로는 그것이 잡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은 우리를 속이려고 덤벼들어도 우리는 절대
그 속임수에 속지도 않아야 되겠지만 속인다는 생각을 멈추고 항상 우리가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조그만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큰 거짓말 하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정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네. 하나님의 성품 중에는 공의적 속성이 있어요. 공의적 속성. 자, 그러면 에바 속의 이 여인의 환상은 경제 활동 속에서 저질러지는 뭘 얘기할까요? 악을 얘기합니다. 그 악을 이제 두루마리를 하늘에 떠다니게 해서 그것을 보게 함으로써 그 두루마리가 도둑질하는 집에 또 어디로 맹세하는 자의 집에 들어가서 척결한다, 제거한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5장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5장 9절.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로서 죄악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바람은 항상 루하흐라는 표현을 쓰는데 루하흐. 그것은 하나님의 영의 바람. 네.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런 악을 드러내고 발본색원에서 척결할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스가랴는 천사에게 이제 어디로 가는지 묻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자, 5장 11절 신할 땅으로 가서 그래요. 신할 땅으로 가서. 신할 땅이 어딜까요? 신할. 혹시 신할 하면 성경에서 들어봤죠? 네. 제일 비싼 옷들이 신할산 외투. 기억나시죠? 이게 사실 바벨론산입니다. 그러니까 신할 땅으로 간다는 건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바벨론. 최고의 문명의 사치스러웠던 제국.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11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어렵다. 어렵죠? 네. 들어보면 쉬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왔어요. 네. 돌아왔으면 바벨론에서 그렇게 혹독한 징벌의 역사를 겪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에 고침이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지금 내용을 들어보니까 없어요. 달라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를 신할 땅으로 돌아가 있는 것과 똑같다. 그런 표현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신할 땅으로 가서라는 말은 그런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백성들 사이에 만연한 죄악들을 완전히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돌이키지 않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완전히 떠나게 하실 것이라는 선언이 이 환상 속에 담아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하고 마칩시다. 네. 첫째, 두루마리가 하늘에 떠다닌다는 것은 아까 뭐의 개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신의 신적 개입이라 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돌아오신다. 돌아오셔서 뭐 하시죠 지금? 심판하세요. 네. 둘째, 죄악에 대해서 철저히 심판하신다. 근데 그 심판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경제 속에서 일어나는 구체적 죄악에 대해서 드러내십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그 사람들의 행동 뿌리에는 뭐가 있다? 거짓이 있다. 네. 이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점점 인류의 역사는 이런 반복되는 돌이켜지지 않는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누구를 바라보게 몰아갑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가 있어야 네네네. 되겠구나. 이것이 사실은 매 선지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네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네, 맞아요.
찔림이. 지금도 여전히 두루마리가 날아다니고 있을 것 같고. 근데 그거를 우리는 또 못 보고. 맞아요. 또 우리도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에바 속의 여인 같은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 맞아요. 네, 빗속의 여인 아니고. 네. 김밥을 많이 아까 깨닫게 제가 됩니다. 물에 두고 먹었네요. 네. 우리 신할 땅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다시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이번 주 퀴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고 하실 때 사람들이 머릿돌을 놓으며 무엇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외쳤나요? 1번 영광, 2번 아멘, 3번 은총.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와 성서학당 카카오 채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